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구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예나 지금이나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건 이제 놀고 먹는 거, 그게 이제 제가 가진 소원입니다. 저는 옛날부터도 이렇게 늘 참 좀 편안하게 살 수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편안하고자 하고 안전하고자 하고 풍족하고자 하지만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늘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느끼게 되는 것이죠. 좀 편안해지나 싶더니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요. 좀 채워졌나 싶으면은 또다시 결핍 속에 빠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은 요동치는 인생을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이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어떤 요동함이 없다면은 삶이 재밌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쭉 가난하다면 그 참 재미없는 인생인 것이죠. 또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쭉 부자라면은 죽을 때까지 부자라면은 그것도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부자였다가도 가난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가난해졌다가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정말 역동적인 삶인 것이고 또 사람은 거기에서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걸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싼 돈 내고서 놀이동산에 갑니다. 거기 가면요, 바이킹이라든지 무슨 롤러코스터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무서운, 겁나는 그런 것들을 타게 되죠. 그 왜 탑니까? 그 재미있으려고 타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내 인생에서는 어떤 역경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일부러 돈 내고 자원해서 참여하잖아요. 왜 참여합니까? 그건 짧잖아요. 2분이며 3분 정도, 그 정도 짧은 시간에 우리가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찌 보면 인생의 요동함들을 자기가 돈 내고서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야구 좋아하지요? 축구 좋아합니다. 여러분 야구나 축구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도 역전이란 게 있거든요. 반전이란 게 있습니다. 아유 오늘 경기는 다 끝났구나 생각되는데 웬걸이요 마지막에 홈런 쳐가지고 경기를 뒤집는 그런 것들이 스포츠에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대리만족 같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밋밋하고 변화도 없고 그냥 늘상 그렇다면 아무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가 들어왔다 싶으면 또다시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인생의 어떤 굴레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든 인생들 속에서 이 모든 반전, 이 모든 역전, 이 모든 요동침들이 다 인생의 모습이구나, 그게 인생이구나, 그걸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전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가난한 인생인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선물이 바로 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분, 반전시키시는 분, 역전시키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노? 나는 참 안 되는 인생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안 되는 인생을 되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야, 나는 실패자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실패한 인생을 성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저 내가 처한 어떤 불안한 인생, 좀 불우한 상황들 속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의 그런 반전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한나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본문은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의 기도 또는 한나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한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나는 안 되는 사람이었죠. 한나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았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집에는 아내가 둘이었거든요. 분인나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마음에 격동함이 있었습니다. 늘 마음에 불안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우울한 마음들이 그렇게 엄습해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나야말로 안 되는 사람이었고 실패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 2장은요 바로 한나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나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바로 승리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한나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 없는 그 여인에게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무엘 말고도 여러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한나는 그의 삶에 가장 정말 아픈, 가장 실패의 그 경험들을 떨쳐내고 하나님과 함께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노래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노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게임과도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이 어떻습니까? 게임하다 보면은 여러 비행기들이 날라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비행기들 날라오는데 그거 피해가면서 이렇게 살아남는 거 게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은 어떤 아이템을 먹을 수가 있어요. 어떤 여러 가지 무기들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강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고만 있고 실패자로만, 낙오자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거 하나하나를 깨달으면서 우리는 인생의 무기들을 하나씩 장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전에는 실패했던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는 것이고요, 전에는 패배했던 자리에서 다시금 성공자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는 참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걸림돌로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딛고 일어나라고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에 정말 거기에서 좌절하고 그런 어떤 우울한 마음으로 돌아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셔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시는구나, 그걸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정말 능력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한나는
어떻게 어떤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는가 함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한나와 같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밑바닥에서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8절 초반부에 보시면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진토에서 일으킨다라고 했어요. 이 진토라는 것은 뭐 흙먼지, 티끌 뭐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길바닥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망한 사람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길바닥에 앉았다는 말을 쓰기도 하지요. 우리가 번듯한 집에서 눕고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집도 절도 없이 그냥 길바닥에 앉았다, 뭐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를 지금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길바닥에 앉은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토라는 말은 한나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괴로운 여자, 그게 바로 한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아무리 밥을 먹어도 맛있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그것이 정말 마음에 만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나는 그의 마음이 말 그대로 진토에 내버려진 사람, 길바닥에 앉은 사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바닥에 앉은 인생, 실패한 인생, 그 사람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우주는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우주는 본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본래 무에서 시작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무의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토라고 말하는 것, 또는 길바닥이라고 말하는 것,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nothing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흙으로 지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토와 똑같은 말이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진토, 흙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고 망하고 가난해졌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나는 본래 진토였구나, 나는 본래 흙에 불과했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길바닥에 나앉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부터 진토였던 것입니다. 본래부터 무의 존재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털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본래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본래부터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진토에 떨어졌을 때에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다면 길바닥에 앉은 인생, 참으로 흙과 같이 이 땅 가운데 버려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면 그 사람이 다시금 일으킴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다시금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패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상 좋은 것 누리면 참 좋죠. 늘상 성공하고 살아간다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참 큰 부자다 말하는 사람도요, 어느 순간 그 가진 거 다 날아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가난한 사람, 진토에 앉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함에 떨어졌을 때에 길바닥에 나앉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건지셔서 다시금 생명의 자리, 복된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내 인생이 진토와 같다 말할 때에 그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프랭크 베트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이제 형제가 5남매인데 어머니가 이 5남매 키우려고 세탁소에 나가서 일도 하시고 또 공장 가서 미싱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가족들 먹여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랭크 베트거가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요. 어머니를 도와서 자기도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새벽 4시에 나가가지고 우유 돌리고 신문 돌리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생계를 도왔다라는 것이죠.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근데 이 프랭크 베트거가 이 운동을 좀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8살에 야구 선수로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대학교도 이제 야구 선수로 이제 프로팀으로 이제 야구 선수 프로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답니다. 근데 그 프로 선수 생활을 2년 동안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부상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프로팀에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좀 이렇게 앞으로 열심히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런 어떤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좀 심각한 부상을 겪게 되고 결국은 야구를 중도에 이제 포기를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찌 보면 안 되는 인생이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죠. 가난한 집에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죠. 이제 야구 선수로 어떻게 좀 성공하나 싶었더니만 이 부상을 당해서 결국에는 그 꿈도 접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이 프랭크 베트거가 보험회사에 들어갑니다. 피델리티 생명보험회사라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보험 영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보험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영업을 합니다. 여러분, 영업 시작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잘 안 되죠. 아는 사람도 많이 없을 터이고 보험 영업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좀 어찌 보면 체질이 좀 맞지 않다 생각될 정도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나지도 않고 자기하고 좀 맞지도 않는구나, 나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생각하고서는 이제 접으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책상 정리하려고 사무실에 이제 들어갔는데 마침 직원들이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이 회사 퇴직하고 이제 책상 정리하러 갔는데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소리 내면서 뭘 정리를 못 하잖아요. 그 자기도 이제 앉아가지고 회의에 참석을 했답니다. 참석을 해가지고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영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어떤 조언들을 해가면서 격려를 해가면서 열심히 하자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 프랭크 베트거에게 이 사장님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여보게, 자네는 튼튼한 2 다리가 있지 않는가? 하면서 격려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아니, 자네는 튼튼한 2 다리가 있지 않은가? 가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영업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 프랭크 베트거가 생각을 달리 먹었답니다. 자기는 보험이 나한테는 체질이 안 맞다 생각하고서는 접으려고 했는데, 그래, 나한테는 튼튼한 2 다리가 있지 않느냐? 부지런히 사람 만나고 다니고 정말 자신의 어떤 진실한 얘기들을 나눌 수 있다면은 분명히 나에게 정말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생각하고서는 나가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나가서 보험 영업을 했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 프랭크 베트거는 미국에서 이 보험 영업에 있어서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이고요. 이 사람 낸 책도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보험 영업에 아주 교과서처럼 쓰인다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프랭크 베트거는요,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죠. 너무 가난해서 공부도 못했죠. 야구 선수도 부상을 통해서 결국에는 접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패의 실패를 거듭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도 영원히 실패하라는 법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정말 자신이 나에게도 튼튼한 2 다리가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나아가서 보험 왕으로 성공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한 자리, 낙심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시편 91편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사셨다면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알면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길바닥에서 그렇게 일으키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참으로 실패한 자리, 낙심한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중반절에 보시면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신다라고 했어요.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름더미라는 게 뭡니까? 요즘에는 비료라는 게 여러 가지 화학 비료를 씁니다만, 옛날에는 이 거름이라는 게 농작물의 영양분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주로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설물, 사람이나 가축의 배설물들 가지고 이렇게 거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신다, 그렇게 해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름더미를 가지고 귀족들 만날 수 있습니까? 거름더미를 가지고 아주 우아한 자리에 그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정말 오물이 묻어 있다면 그 깨끗이 씻고 나서 깨끗한 옷을 입고 나서야 그렇게 나아가서 귀족들을 만나고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이 거름더미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배설물과 같은 것을 비워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배설물, 이 치워야 할 거름더미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거름더미, 이 배설물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여러분, 이런 배설물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할 때에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배설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미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염려, 근심들, 이런 것들이 바로 거름더미, 좋게 말해서 거름더미고요, 말하자면 배설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에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케냐에 가면요, 고로고초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고로고초. 이 고로고초는 뭐 하는 마을이냐면요, 이 쓰레기 마을입니다. 원근 각처에 있는 많은 쓰레기들을 갖다가 이 고로고초 마을에다 이제 파묻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쓰레기를 빚어가지고 그걸 먹고 그걸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니, 그 쓰레기 마을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좋은 것 누리며 살면 좋을 텐데 웬걸이요, 이 사람들은 그 쓰레기 동네가 자기 어떤 삶의 터전인 줄을 생각하고서는 거기에 있는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것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과 미움들, 분노, 다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다 쓰레기고 배설물이라는 거 우리 다 압니다.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지 누구라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런 배설물과 같은 그런 감정의 찌꺼기들을 내 마음속에 담아놓고 살아가고요. 그 속에서 헤매이면서 우리는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귀족들과 함께 사귀고 또 영광의 자리로 나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배설물들, 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다 치워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미움 속에 갇혀 살았다면 그 미움도 갖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넘쳐난다면 이거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와 앙금들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잘 될 수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배설물들 다 치워낸 뒤에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의 찌꺼기들, 배설물들, 쓰레기들을 다 치워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찌꺼기들을 어디에서 비워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 앞에서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있는 이런저런 찌꺼기들, 배설물들을 다 치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 되고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성악을 하는 분이었는데요. 이제 대학 시절에 이제 한 성악을 하는 그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사귀었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결혼을 해서 결혼하자마자 이제 이태리로 유학을 떠난 거예요. 결혼해서 같이 음악을 하는 부부니까 이제 같이 이태리로 함께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의견이 참 맞지 않고 정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혼을 했답니다. 이혼하고서는 이제 이태리에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냥 집에 돌아와서는 이제 다 숨어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 만나서 같이 결혼하고 함께 이태리로 유학 갔으니까 사람들이 다 축하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 꿈을 이루지도 못한 채 또 가정을 지키지도 못한 채 그렇게 정말 쓸쓸히 혼자 귀국을 했으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요, 밖에 나가는 것도 싫고 그렇게 이제 집안에서만 숨어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머님이 늘 이렇게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딸 위로해주고 기도하고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앞에 나가자, 예수님과 함께 같이 나가서 예배하자, 늘 딸을 격려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마음에 좀 용기를 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말씀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죠.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울음이 막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참 망가졌을까? 내가 왜 이렇게 참 이렇게 쓸쓸하게 앉아 있어야 되는가 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다가 울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통곡하면서 쏟아내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미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었겠어요. 그 속에 이제 어둠과 정말 여러 가지 원망과 아픔들이 가득했겠죠. 근데 그 예수님 만나고 그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낼 때에 비로소 이 여인이 마음의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자신의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고 난 뒤에야 비로소 정말 그의 삶이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음 청소하고 나니까요, 노래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원래 노래하는 분 아닙니까? 그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나니까 노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입으로 부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도 울려 퍼질 수가 있잖아요. 마음속에서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그것이 이제 또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성가대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시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은 땅이 뭡니까? 묵은 땅은요, 결국에는 아무도 쓰지 않으니까 그냥 딱딱해져 버린 땅, 굳어버린 땅,
사람들이 오며 가며 쓰레기 버린 그런 땅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 쟁기를 들고 나가서 밭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의 땅, 열매 맺는 땅으로 바꾸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배설물들, 모든 쓰레기와 같은 그런 앙금들과 감정의 찌꺼기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다 쏟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시고요, 또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분노와 미움과 앙금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냥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참으로 내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해결하고 귀족들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고난을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함을 받아서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의 기둥들은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다시 말해 세상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지탱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법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기둥들이 바로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법칙, 원리들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지금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이 잠시 잠깐 뒤에는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지금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잠시 잠깐 뒤에는 하나님의 복으로 바뀔 수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계를 움직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한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 1장에 보시면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데 속으로 그 부끄러운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입만 중얼중얼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엘리 선지자가 이렇게 보고서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술 취한 것인가? 왜 저기 말소리는 안 들리고 입만 저렇게 그냥 오물오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술 취한 게 분명하다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한나는 늘 성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나는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어려움들을 쏟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한나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만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뭔가를 그리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각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은 부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될라나 보다, 힘들겠다, 큰 꿈을 꿨지만 결국에는 그래, 내가 무슨 이런 꿈을 꾸겠어, 나 같은 게 무슨 성공을 하겠어, 그런 생각으로 결국에는 포기해버리게 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 이 부정적인 감정을 깨트리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실행력입니다. 실천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를 시작할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뭐 다른 것 아무 기대할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정말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한나의 실천을 통하여서 비로소 이 여인은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돈도 들지도 않고요, 차비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초청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 받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캐나다에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도깨비의 그 무대가 되는 캐나다, 나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냥 그 월급 가지고 또 이렇게 휴가를 갖다 다 몰아서 내가서 한 2주 정도 캐나다를 갔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도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캐나다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2주 동안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2주 동안 그 캐나다를 여행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신의 어떤 일상 속에 있을 때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정신없이 살아갔는데, 그렇게 이제 2주 동안 아무것도 잊어버린 채 영어도 잘 못하지만 그렇게 캐나다 가가지고 그렇게 2주를 보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어떤 모습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너무 참 목적 없이 살았구나, 너무 참 의미 없이 시간들을 낭비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답니다. 그래서 한국 돌아와서는요, 또 직장생활 하면서 그때부터는 운동을 좀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젊은 20대 여성분인데 너무 이렇게 자기 체력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 한 30분씩 이렇게 달리기 운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요, 회사에서 점심시간 되면은 밥이야 우리 빨리 먹지 않습니까? 나머지 시간들을 그냥 잡담하고 떠들면서 이렇게 의미 없이 보냈는데 그 시간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20분, 30분 책을 읽는다든지 그렇게 하기 시작하고요. 또 캐나다 가보니까 자기가 영어를 참 못한다는 걸 알고서는 이제 가서 이제 영어 공부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별로 한 거 없잖아요. 30분 운동하는 거고요. 점심시간 20분, 30분 그 짬에 책 읽어 나가는 거고요. 또 영어 공부하는 거 그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몇몇 가지 자신의 삶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했는데 이걸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전에는 자기가 굉장히 좀 낮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일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고 또 완수해 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럽다라는 겁니다.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나도 참 뭔가를 해내는 사람이구나, 스스로에 대해서 뿌듯함이 생기고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무엇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습니까? 실천력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죠. 많은 것들을 꿈꿉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하나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어떤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요,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 삶의 방향도 달라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가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자가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꿈만 꾸고 생각만 하다가 나는 돈도 없는데 나는 공부도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꿈을 접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시작할 때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돕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나와 같이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한나도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고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었지만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는 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녀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앞이 캄캄하게 막혀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바로 하나님 만날 때입니까? 여러분들이 답답할 때,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참으로 자식이 없어서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진토에서, 거름더미에서 세움받은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삶에 진토와 같은 삶이 있을 수 있고요, 거름더미 같은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거름더미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인생의 성장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